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옷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몇 년간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거룩,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의로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지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1년간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왔다면 아마도 지난 한 해 동안 주셨던 말씀과 같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는가. 누군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누구이십니까? 약속을 한 당사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지켜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게 벌써 20 몇 년이 됐는데 항상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요.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적어놓고 그것을 1년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었어요. 벌써 한 20 몇 년간 매년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저희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정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저는 또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해요. 이제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켜보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저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생각이 변화가 되어 가요.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돼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재작년과 작년이 달랐고 또 그 전과 그 전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 흐름 자체가 어디로 가냐면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 타고 간다고 저는 확인이 돼요.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장에 설 때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해요. 실상. 실상을 이야기한다면 반대가 뭐겠어요? 허상이 아니겠습니까? 허상과 실상을 얘기를 해요. 허상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겉모양으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있어요. 그 안에 뭔가가 분명한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허상과 실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헷갈려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상 나라하고 혼동을 해요. 자꾸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반대로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상과 허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실제가 뭐고 가짜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예의 있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복 받은 자녀를 가졌다 생각하죠. 근데 그게 실상인가? 사실은 그게 허상이에요. 말을 잘 듣던 듣지 않던, 예의가 있던 없던, 엄마 아빠를 무시하던 무시하지 않던, 실상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활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활동적이에요. 계속 활동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살면서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에 한 번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경험하고
하나님 평소에 늘 잠잠하시고 일하시지 않고 계시다가 뭐 시험이나 문제나 큰 게 오면은 그거 한 번씩 응답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사람들 참 많다 이거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셔요.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역사를 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일을 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고 현재의 역사하시고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모양, 사람에게 있는 어떤 형상,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 너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에 길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재물이다. 근데 왜 그걸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포장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쌓고 있는 그 보물,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실상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실상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쌓아두고 그 사람들이 얻어가고 그 사람들이 몰아가는 그 모든 육신적인 노력들이 실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가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찾아가고 그들이 몰아가고 있는 그 모든 육신적인 행위들이 실상이겠냔 말이죠. 사실은 허상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쓸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해요.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하는 그 자체가 헛것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당연히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가져가실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세상에 소속돼 있지요. 또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럼 내가 얽매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거하고 있는 거주지가 이 세상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얽매여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얽매여 있는 곳, 내가 노예된 곳, 내가 붙잡혀져 있는 곳, 벗어날 수 없이 붙잡혀져 있는 곳이요.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게 사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없이 세상의 메인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비참해요. 돈을 가져도 그 돈이 진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건강을 가져도 그 건강이 진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120년을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돼요. 죽어서 나가는데 돈을 가지고 갑니까? 죽어서 떠나는데 건강을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메인 것이 어디인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실상을 보게 된다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갈 곳이라고만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 임하여 있고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 이미 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많은 매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게 그 매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상식과 규칙. 뭐 이런 거예요. 학생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나름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좀 많이 넓어졌죠. 옛날엔 그게 아주 강했는데 아주 넓어졌어요. 뭐 더 넓어졌어요. 공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전문성이 더 있으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없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규칙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상식과 규칙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세상의 규칙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돈과 사람, 상황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세상의 규칙,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게 돈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힘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의 한계도 보이고 나의 현실도 보이고 나의 절망도 느끼게 돼요. 그게 인간의 삶이죠. 그거를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얽매임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것으로 끝이냔 말이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가 실상을 봐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한계와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공로로 칭의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죄성과 죄책을 나눠서 보통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죄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부패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은 뭡니까? 그것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죄성이에요. 오염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육신 떠나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어떤 죄성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와 절망적인 어떤 나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또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름만 천국의 시민권의 이름에 적어놓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실상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졸리십니까? 아니요. 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함께 오셨습니까? 2019년 앞으로 내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소망이 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뭐라고 할까요? 의미 없는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처럼 발견될 수도 있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어쨌든 거꾸로 반대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를 부딪히고 만나고 어려운 생활들이고 어려운 현장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상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 속에서 놀라운 증거와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난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실 때 1년, 2년, 3년, 한 20년, 어떤 분은 한 30년, 어떤 분은 한 10년 그러겠지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 한 8년 뭐 이러겠지요.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게 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내가 지금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사실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확인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래요. 지금 내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요,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실제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나의 현실 상태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실 나의 현실은 나를 결정짓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나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아니에요. 진짜 실상은 뭡니까? 그런 모든 것조차도 나의 그런 연약함, 나의 모습, 나의 현실 상태 자체도 주님 짊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간구, 기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했어요. 어떤 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를 몰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결정짓는 것은 현실적인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를 결정짓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부르는데,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끝날에 완성돼요. 종말 때에 완성이 돼요. 우리가 죽으면 완성돼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니까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는 낙원에 있다가 재림에 오시면 천국으로 옮겨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낙원이든 천국이든 사실 구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세상이 끝나겠죠.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늘 한계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짊어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그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천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나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2019년 한 해가 그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졸리시기 때문에 좀 깨시라고. 피곤하시죠? 아니요. 아, 예. 우리 아이는 안 피곤합니다. 네. 저는 원래 엄마 잘 때까지 안 잔다고요. 예,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네. 네. 엄마 잔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계속 갈등하게 되죠. 나의 한계를 볼 때마다, 나의 문제를 볼 때마다 갈등하게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갈등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미 아직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갈등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전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노예된 데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오시게 되는 그런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광야에 머물게 됐어요. 이 속에서 살아가요. 광야에서 살아가게 돼요. 보세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사막이라는 얘기는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광야는 뭐의 광야죠?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사막이고 길이 없어서 광야인 곳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그 40년을 거기에서 살게 돼요. 지금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세상도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물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계속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거기서 천국을 누리기도 하죠.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그들도 그랬어요. 불평불만할 때 어떤 때죠?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불평불만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때는 언제죠? 눈을 돌려 이스라엘 무리의 가운데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곳에 머무심을 바라볼 때 천국이 돼요. 물이 없는 곳인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참 놀라운 일이죠. 먹을 게 없는 땅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세요. 그것이 광야라는 것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돌이켜 볼 때마다 그곳은 천국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돌이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을 받고 응답을 받고 천국의 누림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돌이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의 오염되어 버린 어떤 죄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절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세계를 바로 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2019년 한 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곳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면 어떻게 되죠? 사자가 어린 양을 확 잡아먹지 않겠어요? 근데 잡아먹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난리가 큰일이 날 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어요. 어린아이가 막 휘저어요. 독사가 놀래갖고 꽉 깨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어요. 평화로워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나가면요, 이 군데군데 표현들이 나와요. 이사야 43장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에 강이 생기니까요. 광야의 길이 생겨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곳이 더 이상 척박한 곳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곳일지라도 바뀌어지고 변화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는 곳이에요. 세상은 싸우고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육신적인 싸움, 정신적인 싸움, 돈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갈등과 갈등이 연속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아남고 그런 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에서 가르치기로는 더 높은 학식과 더 많은 인격, 더 좋은 인격과 뭐 더 좋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싸우지 않고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그 세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이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어떤 능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의예요. 하나님 나라가 의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반대말이에요. 의롭다는 얘기는 죄를 가졌다는 말의 반대 이야기죠. 의 자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특히 이제 뭐 공간복음서를, 고맙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의로움을 얻는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과 동의어처럼 취급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의를 얻었다, 의를 이룬다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로 취급해요.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움을 누리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뭐랄까요, 원래적인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그런 어떤 타락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꾸 먹을 걸 갖다 주네요. 네. 아, 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예. 어쨌든 이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분명히 그래요. 네. 예, 저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받아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어쨌든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의롭게 돼요. 그렇죠? 믿는 신자들은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불신자나 신자나 그게 뭐 마찬가지죠. 사람이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의를 얻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 표현이 약간씩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죄를 벗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돼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는 사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돼서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사람이 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신자가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와. 그러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의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평화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에이레네가 자체가 평화예요. 뭐 영어로 하면 피스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평강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평화를 살아가요.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삭 이야기는 맨날 이야기하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주님 말씀 의지에 주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뿐이에요. 옆에 와서 전쟁하자고 칼 들고 쫓아온 옆에 이웃 나라를 보고 이삭이 싸웁니까? 주님께서 싸우시도록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전쟁의 상황들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나와서 군사적인 우세 그리고 전략의 우세를 가지고 싸웠습니까? 그렇게 싸운 장면마다 다 적고요. 우리가 숫자가 더 많고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힘도 있고 우세합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나가면 졌어요. 언제 이깁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어요. 그러면 이겼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어요. 그러면 이겼어요.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데서 이제 발굴을 해냈을 때 이중 성벽으로 된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고고학에서 얘기하기를. 근데 성경에 그 여리고성에서 전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칼과 싸웠나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나요? 전략을 가지고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먹어야. 줄을 서서 그 성을 돌았어요. 침묵하고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돌고 몇 바퀴 이렇게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도 이거 먹어.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시고 우리를 가서 깃발을 꽂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방법은 평화로워요.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살아가면 이 사람 때문에 주변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또 희락이라 했어요. 희락은요 그냥 단순한 표현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고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갈등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그곳에 기쁨과 화평함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걱정할 게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이번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죠. 내 생각과 틀리면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께 순종한다. 그럼 어디에 순종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 자체는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견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다 내려놔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고 그렇게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말이 자꾸 꼬이죠. 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일과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것으로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집에 청소를 하는데 그냥 집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 이게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요리할 때 단순히 요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주부가 빨래를 해요. 그것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빨래할 때도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뭐 빨래 얘기하고 뭐 청소 얘기하고 뭐 설거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라 요리하는 거 얘기하는데 단순히 예를 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현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든 육신적인 요구와 욕구와 모든 육신적인 싸움은 전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입을 것, 가질 것, 쓸 것, 잘 것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육신적인 갈등, 사람 갈등, 인간관계 갈등, 돈 갈등 전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내가 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실천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회복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가 그 삶에서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에게 일하시는 실제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화가 왜 평화인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요. 왜 내가 이거 하는데 기쁜지, 내가 이거 왜 하는데 평화로운지, 인간관계인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평화로운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평화롭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지요. 모든 싸움을 주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여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길을 가요. 그런 과정을 걸어가세요. 혹시라도 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해방되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해방되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뭐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도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갈등하는 거죠. 아주 부도덕한 직업이니까 직업을 때려쳐야 될지 아니면 그거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간증하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만두도록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만두셨고 실제로 하나님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서 살게 됐다. 뭐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해방되는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걸로 믿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그것이 보일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게 보이고 맞는 것은 맞게 보이고
그러니 우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듣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것이 멈춰지든지 바꿔지든지 변화가 되든지 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면 돼요.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그런 증거들도 응답들도 간증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또 갈등이 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예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2019년 한 해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하고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깊게 알아가는 믿음을, 삶을,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